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모이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그 보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만드는 자인가? 판단하러 온 거죠. 서기관들.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더 많이 읽고 더 자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막 팍팍 구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렇게 보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자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죠? 그 마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말씀하시는 바가 이렇죠.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어떻게 아군끼리 싸울 수가 있냐? 아군끼리 싸우면 집이 망한다. 군대가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이 바보냐? 지들끼리 싸우게.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뺏어가려면 적의 목을 비틀어야지 내가 뭘 뺏어갈 수가 있지. 우리 편 목을 내가 비틀면 뭘 뺏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망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쫓은 것은 귀신인데 절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집 청소를 싹 해놨는데 너무 깨끗해서 집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귀신이 도망 나갔단 말이에요. 청소가 깨끗이 됐어요, 집이. 근데 이따가 그 귀신이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온다 그래요. 귀신끼리 싸우면 그 귀신이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귀신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아요. 아주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데 그들은 아주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단, 마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그죠?
그들이 다 합심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너 마귀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하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떠나간 영들은 뭐예요? 그죠?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를 쫓아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귀신이 역사에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근데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다 믿잖아요. 믿어요. 예수님은 결코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만 하고 하나님께 들은 행위만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고 예수님께서 뭘 마음대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은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시고.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순종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쵸? 예, 여기까지 다 오케이.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거기까지 동의하셨죠? 우리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아닌 것 같아? 맞죠? 오케이.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예요?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구했고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귀하고 일하지 않아, 난 귀신하고 일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조용히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함이 없는 죄도 있어요.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뭘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나. 서기관은 그럼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뭘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분들도 성령님이 충만하고 예수님도 성령님이 충만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성령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이 싸우는 것처럼 뭔가 둘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마귀가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분리시키는 것에 지금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싸울 수 있어요. 연하자매하고 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를 서로 갈라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연하자매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도 연하자매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둘 다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
성령이 충만한 분이신데, 그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서기관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배웠다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의 쓰임받고 있다? 악한 영의 쓰임받고 있다.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귀신이 일한다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로 뭐가 없다? 이제 사심이 없다.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잖아요. 에? 그러면 사심이 있어야지. 왜 그들에겐 사심이 없을까? 그들은 지금 성령 바깥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 바깥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회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회방하는 것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으로 충만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서기관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절대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 밖에 계시고, 아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사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손가락질과 자기의 입술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심이 없다. 이유가 뭐다? 예수 밖에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무슨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성령님 밖에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간다니까. 악한 영에 붙잡혀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 누가 지옥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왜?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무슨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하나는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범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니라.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부로 여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보혈을 함부로 여기는 자에게는 다시 죄 사함이 없고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죄라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 믿고 씻음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서 그 피의 공로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자, 예수의 핏값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핏값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핏값 바깥에 있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줬음을 믿는 거 아니야, 그죠? 핏값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 죄가 내게서 씻어졌음을 믿는 사람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것을 핏값으로 쓰였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핏값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핏값 밖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의 핏값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어 없어? 죄사함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죄를 함부로 여기잖아. 저도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 주님은 관용하시는 분이니까, 예?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알면 그만둘 줄 아는 것이 핏값을 핏값으로 여기는 거예요. 날 위해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대목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그것을 그냥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등록하고 침례나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징표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징표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살면 소용없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어요. 그잖아요? 내 편의대로 믿어. 이렇게도 되겠지 생각하고 믿는다고. 핏값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 일이 정말로 예수의 핏값을 내가 알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핏값을 내가 무시하면서 하는 일인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지.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 연주의 날에 여러분 실력이 나아집니까? 무대에 딱 섰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실력이 나아져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습해 온 것 이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 주의 심판 앞에 딱 서면 그때는 끝이라니까. 그때 여러분이 더 핏값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 같아요? 심판 앞에 서는 순간 끝이에요. 주님 내려오시는 순간 끝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는 그래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 맞으러 올라가고, 어떤 자는 땅에 남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만홀히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자는 주님이세요. 예?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서기관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예? 서기관이 그래도 뭐가 있겠지.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건 아니야?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면서 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은 거야? 저라면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다 괜찮아. 니들 워낙에 그런 거지 내가 다 알아. 그냥 괜찮아 그러겠어요. 하지만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이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는 죄값을 치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죄값을 치러야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들을 뭐하러 죽이시나. 바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값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죄가 너무나 싫은 거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아들로.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용서해 주신 거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죄를 계속 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쥐꼬리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지. 밟아도 그만이야. 응?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그 피값 밖에 있는 자예요. 교회 나와서 밥 먹고 연애하고 히히닥거리고 놀고 때 맞춰서 어디 가서 수련회도 한 번씩 하고,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야. 교회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살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한 가지 죄가 더 있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배교하는 죄입니다. 배교하는 죄. 히브리서 4장 보세요. 6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누릴 것을 다 누렸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도 경험했고 성령의 은사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를 배교한, 주에게 등을 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와 같은 자.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거 다 행할 줄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교회에 대하여 등을 돌렸을 때에 그들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100%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 그것을 믿고 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라고 우리가 하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예수의 뭐 죄사함이 어떻고 피값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핏값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고, 나는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를 잘 따라갈 줄 알았던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실상은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물어봐요. 주인한테. 주인님, 아이고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알곡도 잘 자라지만 가라지도 많이 컸어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 말씀이 놔둬라.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자 그랬어요. 같은 밭에서 뭔가 부지런히 자라는 가고 있지만 하나는 알곡이요 하나는 가라지더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을 회방해서 구원 못 받는 자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 예수의 피를 만홀히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이건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를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가 죄라고 얘기하는지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상관없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등을 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함께 모여 있는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죠? 네, 성경 말씀 읽기도 귀찮고, 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세요? 네? 아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짐에 깔려 죽는 순간이 온다니까. 내가 배교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교회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죄가 아니라고 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도해서 병 고치고 네? 기적을 일으키면 아유 저건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예? 얼마나 리얼해요. 교회 생활은 그냥 사이드로 한번 나와줬다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고요. 나머지가 버려도 그만, 주워도 그만,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그런 일들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그 안에 있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이것이면 내가 구원받겠거니, 이 정도 하면 내가 충성된 일꾼이겠거니,
이 정도 하면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거니.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죠. 진짜 무거워져요. 여러분 기준이 있을 때에 그 기준을 부수지 않으면 무거워져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기준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라진데 알곡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버릴 거 확실하게 다 버려버리고 탁 튀어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편한가. 돈, 명예 팍 버려버리세요.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누구의 짐을 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가 되고 싶으신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태생이 가라지입니다. 예? 저는 마지막 날 가라지에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 어? 그럼 교회 안 떠나고 잘 나올 거 아니야. 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 버리신다고 했어요. 알곡만 들이신다고 말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교회로 초청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청할 수가 없지. 같은 잔치에 같이 있는데 누가 누굴 초청해 또. 그잖아요? 예? 아, 우리 소아 결혼식 하는 거 맞아? 다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거 맞아? 정말이야? 기원아, 결혼해? 그래, 결혼한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 확실히 결혼한대. 그 결혼식에 가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아, 우리 기원 형제랑 소아 자매 결혼식 하는데 오세요. 에? 아니, 그 잔치에서 지금 그 잔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누구를 또 오라 그래? 그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쟤 바보 아니야? 지금 여기 소아 결혼식 잔치인데 뭘 또 소아 결혼식 잔치에 날 또 초대해? 내가 이미 세상에서 내가 예수 밖에 있는, 네가 예수 밖에 있는 주제에 무슨 네가 날 초대하긴 웃긴다 그러지. 가라지를 교회로 자꾸 초대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가라지들이 마치 알곡처럼 행세하니까 알곡들이 조용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요, 지금 이 시간에 뭐 더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가 어디예요? 경계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피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값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죄사함의 가치를 누리고 예수의 피의 값을 내가 존경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늘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정신 차리고 깨달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도 잘 되고 독일어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자리예요. 그러한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대학마다 무슨 입학 설명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학부모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들어요. 예? 그거를 무슨 뭐 100개 200개 들으면 아들이 공부 잘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돼. 그게 실제여야 되지. 그죠? 예. 그래야 좋은 대학 가잖아. 마찬가지예요. 헛물 킨다고 그러잖아요. 헛물 킨다고. 쓸데없는 것에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주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뭐가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필요하지. 내가 세상에서 야 지난번에 내가 길거리 가다가 5유로짜리 하나 주웠다. 예? 이런 거 아무리 자랑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니? 그리고 끝나지. 중요한 거 내놔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자기?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내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내가 비록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개 말고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가 너무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에? 내 후손들에게는 내 형제들에게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미 선지자를 보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미 많은 말들을 다 해줬다라고 얘기해요. 듣고 믿는 자는 올 것이요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오지 못한다는 거죠.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갔어요? 부자기 때문에 못 갔어요? 아니에요. 그는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나사로는 왜 천국 갔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동정심 받아가지고 천국 갔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많이 안다. 나보다 더 아는 사람 없다. 근데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건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었겠지. 하늘나라와 이 땅에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한 추와 같아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의 기화가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고 죽기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 그 마음이 정말로 나의 중심이 돼야죠.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이마 교회는 모두가 다 알곡처럼 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일 이제 주님께 나간다면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로 완전히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약간만 희생하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똑바로 해보면 교회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면 아름다운 자매님도 많죠. 교회 나가면 뭐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교회 나가면 나를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으로 봐주죠. 얼마나 포타일이 많아. 교회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문? 좁은 문. 왜 자꾸 모태신앙에 욕먹습니까?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구분이 안 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계속 사랑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연구해도 일생 동안 감사해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누가 감히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그쪽 지향적으로 나가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 교회 왔으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는 어느 교회에 침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거는 주님 보시지도 않아.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 침례 증서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 계속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구하고 더 구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주신 복음을 믿고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를 정말로 사모하겠습니다라고 주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이에요. 내 캐리어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예수를 만들기가 또한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바이마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원하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귀한 알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누가 성령을 회방하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자가 성령을 회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예수의 핏값을 모르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주의 품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늘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신앙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으로 더욱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조건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루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의 향기가 더욱더 짙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를 믿고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 부지런하고 착한 종 수고했다는 그 칭찬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의 크심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